심판의 칼은 피 흘려 죽게 하고 말씀의 칼은 예수 피 수혈해서 나를 살립니다 라는 제목하에 우리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마 구원받은 후에 성령님의 은혜 의지하여 주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는 믿음의 경주자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삶의 목적이 그냥 이방인처럼 허공을 목적 없이 휘두르는 그러한 인생들이 이제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순간순간 우리 심판의 칼처럼 또 때론 두렵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들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자녀들을 이제는 다시 지옥으로 보내는 그러한 실수는 하지 않으시겠다는 결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 사실 씻겨졌습니다. 죄가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제 법적으로 다 자유해졌죠. 근데 그 은혜가 타인을 향한 정죄의 기회로 쓰여지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 신앙생활 했다 해서 또 씻음받았다 하는 은혜로 인하여 타인의 실수를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깎아내리는 폄하는 하나님 안 기뻐하시죠. 네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면 너에게 100만 원 빚진 자 기꺼이 탕감해 주는 것이 나의 부르심의 목적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우리 정경호 집사님, 지휘를 너무 은혜스럽게 잘 하시죠. 앞모습을 직접 안 봐도 뒷모습만 주의하는 모습을 보셔도 은혜가 되시잖아요. 아멘은 생략합니다. 그래서 정경호 집사님에게 우리 설석영 집사님이 상담을 요청합니다. 우리 성가사님은 하나님 찬양하는 분이시니 뭔가 다르시겠죠. 그래서 상담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 11시 메인 예배 찬양대를 지휘하는 성가사님이 계신데 정말 예배 때는 거룩해 보이셨고,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 그리고 찬양을 할 때 그 모습은 천사와도 같아서 제가 존경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을 우연찮게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실 지금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영상까지 다 찍어놨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찬양 끝나자마자 담배 한 대를 피시면서 또 조정란 집사님이 아닌 다른 여인과 함께 우심 깜뽀, 우리 심심한데 깜깜한 데 가서 뽀뽀나 할까? 이거 하는 모습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경호 집사님이 그런 인간 있으면 당장 나에게 데려오세요. 그것은 친일감입니다. 근데 우리 서석영 집사님이 영상을 딱 공개합니다. 그 순간에 타인이 아니라 내 모습이 딱 이렇게 등장하죠. 그게 다윗의 이야기거든요.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처벌하시겠나이까? 라고 질문하니 그런 못된 먹은 왕이 있다면 당장 죽여 마땅하다라고 본인도 그렇게 의로운 결정 내립니다. 네, 나단 선지자가 영상을 딱 까는 거죠.
다윗은 충격을 먹습니다. 다 숨긴 줄 알았는데 본 사람이 하나님이 계셨구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안 들킨 건 은혜죠. 근데 그것은 또 죄를 지으라고 허용하신 그러한 죄 자유 이용권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셔도 부모의 마음이기에 사실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나가시면서 회개라는 은혜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시려는 그 부모의 열심이 있으세요. 근데 다른 이들에게 공개가 되면 다 무너집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저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그런 카메라가 개발이 되어서 다 비춰준다면 저는 아마도 목회 생활이 오늘부로 아마 이제 정지돼야 마땅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드러난다 하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분께 감출 수 있는 우리의 공간, 시간, 우리의 숨겨진 죄는 없습니다. 다 보고 계시죠. 근데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목격된 우리의 죄의 실제 상황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옥이죠. 우리는 나만큼은 씻음 받길 원하고 주님은 내 죄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묻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착각들을 갖고 계시나 남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잔인합니다. 다윗처럼 말이겠죠. 다윗도 자신의 일이라고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순간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은혜를 구하지 않고 우리는 정죄하고 율법으로 이렇게 잣대를 삼죠. 그러나 복음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남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라. 내가 탕감받은 그 빚, 그 은혜의 감격을 타인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전파해줘라. 이것이 주님의 우리를 부르신 제자들에게 명하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런 진실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전의 삶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제가 교육자 회의 때 한 교육자에게 질문을 했거든요. 당신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배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바로 튀어나온 답이 바로 그거였어요. 목사님, 배설물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내가 행했던 더러운 행위겠죠. 예수님을 믿었어도 역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내 연약함, 이게 배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을 줬습니다. 나도 역시 당신과 똑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배설물을 해석했지만 사도 바울의 배설물 신학이라고 한 것은 사실 그 뜻만은 아닐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당신과 나 같은 형편없는 죄인이 아니었고 그 시대에서는 가장 의롭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던 목사 중에 목사였다. 깊이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우리 아버지께서 집에 있는 율법의 완벽을 추구했던 맏형에 대해서는 슬퍼하시고 정말 어찌 보면 배설물을 다 뒤집어 쓴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같이 먹었던 후드려 패도 현찮을 만한 동갑고 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뻐하시면서 뛰어나가시고 체면 불구하고 그를 안아주시며
씻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며 죽었다 다시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기쁨의 탄성을 외치셨는가? 이게 사실 기독교의 중심 흐름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굉장히 율법화되어 있습니다. 죄의 가장 큰 못된 특성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내 스스로 타인에게 의로운 목사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정욕입니다. 복음은 내가 나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그러한 자기 인정이죠. 사울은 우리와 달라요. 어찌 보면 이 시대에 정말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에 의해서 제일 의롭다라고 칭찬받는 목회자가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목사는 이러면 안 된다, 교회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강단에 늘 올리시면서 성도들에게 의식 있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어찌 보면 저도 조심스럽게 평가하지만 사울 목회 공동체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배설물이라는 것은 생각 구조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탕자의 그러한 현 주소,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배설물이라고 치워버리지 않으세요. 오히려 스스로가 둘째보다 내가 낫다라고 계속 아버지를 설득하는, 결국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야 될 주인공은 의로운 맏형 나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 보실 때는 배설물 같은 똥신학이다. 복음의 신학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죄인이요 이제는 종이 돼도 괜찮을 것이요 의로움은 내게 하나도 없고, 아버지에게 조건적으로 돈이나 구했던 기복신앙이었던 내 이전 모습을 깨달았던 그 탕자가 진짜 새로 죽었다 살아난 하나님의 상속인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죠. 겸손히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의지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사람이 부처될 수 없어요. 사울과 스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십자가 밑에서 그 짓 했는가, 아니면은 절간 가서 그 짓 했는가, 라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어떠한 종파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놀랍게도 사울이 이 스님들이 스스로가 돌을 닦아 승복 입으며 부처가 되겠다는,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들의 정욕, 그것을 똑같이 여기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울이 교회 십자가를 세워놓고 목회를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스스로가 매 순간 회치를 하며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거죠.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복음의 자녀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받은 후에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백성들에게 숨기고 다시 이 왕위를 이어갈 수 있을 만한 솔루션이 무엇이오? 라고 육신적으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다 내려놓는 거죠. 목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나 정도면 한국교회의 목사 중에 목사,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배설물 신학이죠. 근데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이 은혜의 선택이었거든요. 아버지도 인정치 않은 그러한 막내,
하나님께서 그저 오직 은혜로 그를 택하여 왕까지 올리신 그분의 열심을 이미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죄를 짓거나 밧세바를 범해버렸습니다. 음란한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은 그것을 묵인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잔꾀,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이거든요. 율법주의가 굉장히 의로운 행위 같죠? 내 죄가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지 않고 율법적으로 예배드리고 목사인 척하고 사람들에게 성경 잘 가르치고 전도하고 찬양대 하는 그 행위가 사실 율법 행위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내 들키지 않은 죄를 보상하려는 보상심리죠. 밤새 클럽에 가서 술들을 마시고 음란짓한 청년이 새벽 예배를 나가고 싶어하는 그 보상심리와도 같은 겁니다.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배설물 신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는 배설물인데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분의 진심을 깨닫는, 그분이 나를 바꾸고 싶어하는, 그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분의 심장의 지혜, 그것을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겸손은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무슨 내려놓는 게 굉장한 의로움 같잖아요. 내려놓을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도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잖아요. 우리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 뭔가 뿌듯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 삼아 간증하고 싶어 하죠.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생명 주신 게 너무 감사했죠. 천국 가는 게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본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를 전하는 자기와도 같은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열심자였어요. 근데 그 예수쟁이 스데반도 그 자기가 핍박을 했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돌 맞으면서 억울합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냈는데 저런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돌 맞아 죽습니까? 이렇게 불평 어린 얼굴빛이 아니었다는 걸 이미 봤거든요. 스데반도 나 같은 죄인을 성령을 부어주셔서 돌을 맞는데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로서 저들의 죄를 스스로 모르니 용서해달라는 그 놀라운 악상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는 늘 노세 젊어서 노세 아니면은 굉장히 어두운 노래 그리고 파괴적인 노래 이런 악상을 생각해내죠. 망했다, 시커먼스 뭐 이러면서 세상 시커먼스 다 망했다. 감옥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 어찌합니까? 죽은 거 아닙니까? 이 가사가 생각나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감옥 속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한 그 놀라운 가사와 노래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세상에 비춰져야죠. 그래서 진짜 우리의 삶은 올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지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내려놓는 의로움을 자랑하는 율법적인 종교가 아니고요.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거 말고 주님이 나를 쓰시는
나는 절제할 뿐이죠. 충성스러울 뿐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이 비전 얼마나 크시겠어요. 내 육신이 꿈꾼 것도 사실 어떤 분들은 대단한데요. 삼성이니 현대인이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 그들이 하는 업적은 때로는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인데도 저도 목사인데 대단하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저런 비전을 가졌지? 라고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아직 죄인된 자들을 자기 죄 때문에, 사실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거 받는 것이 내 어떠한 보너스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셔서 그 복음을 나 같은 인간이 감히 전하게 되므로 상대편 사람들이 니까짓게 무슨 복음을 전하냐, 거기에 마땅히 받으셔야지. 네가 뭔데? 너 예전에 네가 여름에 한 짓 다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사울아, 바울 됐다고 지금 네가 예수쟁이 흉내내냐? 바울은 그것을 받는 거예요. 자기의 이전의 삶의 죄인이었던 그것을 지금에 와서 하나님 다 용서해 놓으시고 복음 전하는데도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 억울함이 아니라 자기의 그 인간됨에 의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지라도 사람들이 날 향해 돌을 던지는 것조차도 감사로 인정해 버립니다. 탁월한 의사일수록 손에 들린 수수길 칼은 굉장히 정확한 그러한 예민함을 요구하게 되죠. 어려운 수술일수록 우리는 명의를 찾습니다. 그 명의의 명예는 암덩어리 아닌, 잘못 건드리면 그분의 생명을 위협 주는 그 예민한 심줄을 건드리지 않고 암덩어리만 딱 축출해내는 놀라운 의술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요. 주님께서 메스를 드시는 순간 내 죄 때문에 드신 건 맞거든요. 우리가 탄 음식을 드시면 암 생기죠. 음란한 생각을 하시면 속에는 마귀 바이러스가 활동합니다. 100%. 구원받은 자들도 할 수만 있거든 마귀가 영적 건강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염려 근심이 오면 뼈가 새한다 했어요. 대부분 다 우리 죄 때문에 생기는 영적인 건강 이상 징후가 맞습니다. 복음 때문에 무슨 고난을 받는다? 그걸로 너무 뭔가 이렇게 의로움을 자꾸 합리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 말씀의 칼을 드셨죠. 오늘도 수술하실 겁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그때 우리는 두려움을 버리셔야 돼요. 마귀가 든 심판의 칼은 여러분들을 목을 잘라 피를 다 쏟아내게 한 후 사망을 주려는 목적이 많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스를 드신 이유는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속에 자라나기 시작한 이 암세포를 아주 예민하게 정확하게 표적해서 내 자녀를 괴롭게 하는 그 죄덩어리만 딱 축출해내는 놀라운 회개 순간으로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다. 어떤 율법적인 목사님들은 주님은 칼을 들고 계시므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죄를 지면 얼마든 다시 죽여 지옥에 보낼 수 있으니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자꾸 조장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죠. 주님의 선택은 70번씩 7번이더라도 너희가 연약하여 실수를 하고 죄진 순간마다
속에 또다시 암세포가 자라날 때 얼마든지 너희가 회개하는 겸손한 자세로 수술대에 오른다면 나는 그때마다 다른 내가 만들어 놓은 정상적인 세포나 혈관을 건드리지 아니한 채로 정확하게 그 더러운 쇳덩어리만 잘 축출해내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오늘도 그 쇳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럼 우리의 몸이 자유해지죠. 예배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아직 죄인된 자들, 죄가 우리 안에 자라나면 짜증과 염려 근심과 음란함과 절제치 못함과 미움과 남 탓과 그리고 미지근함과 예배를 멀리하는 것,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이번에 캠프에 수련회에 참석한 또 간증한 우리 청년들, 사실 다 들어보세요. 요즘 시대입니다. 예전에 저 때만 해더라도 수련회 간다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 설레며 기도하며 몇 주부터 준비 기도했습니다. 은혜의 시대였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몇 주 전부터 수련회 3박 4일에 은혜 달라고 준비 기도가 더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 첫날부터 은혜 달라고. 첫날이 진짜 어려우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첫날엔 막 미지근하고 찬양이 안 들어가고 막 깨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수련회 때 혹이라도 은혜가 떨어질까 봐 몇 주 전부터는 정결함과, 고등학교 시절 때도 절제하고 이랬던 시기예요. 지금은 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떠나가 있고 놀고 술 마시고 음란하고 캠프 가고 싶지 않고 다 이런 간증 맞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포기 안 하시고 어떻게든 몰아다가 그 캠프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네 죄 때문에 겪는 그 결과거든요. 그들은 그것을 마치 아무렇지도 않게 정상으로 생각하는 게 자기 소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냥 내버려둬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그걸 복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버려두고 강팍한 심령대로 깨닫지 못하게 해놓는 게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영을 부어주셨죠.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 가면서 우리 교회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권사님들 보세요. 정말 가장 막 그냥 그 아름다운 색상에다가 뭐 멋진 모자에다가 제가 감탄하 나가실 때마다 그 한 바퀴씩 돌려드리고 이렇게 스텝 같이 밟아드리고 싶을 정도 너무 이렇게 멋쟁이들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신부로서 신랑 예수를 만나는 잔치 예배.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클럽 갈 때는 최고 좋은 옷 입거든요. 그리고 화장을 매력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매력 발산하기 위해 굉장히 꾸미게 되죠. 설레임으로 늦지 않게 가장 물 좋은 시간 뭐 이런 걸 다 따지죠. 예배 드릴 때는 왜 자유한 것 아닙니까? 자유를 죄로 쓰면 안 되죠. 교회 나올 때는, 수련회 갈 때는 안 갑니다. 어떻게 3박 4일 버티지? 이게 우리의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떠나간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감사하게도 영을 부어주세요. 다 간증 들어보셨지만 큐티를 시작했대잖아요. 이거는 신비 체험이 아니라
영이 회복되어 신부의 영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집중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들려요. 재범이 그렇지. 지금 목사님의 설교보다 옆에 조근조근이 야 잠깨라고 하는 은주의 말이 더 정확히 들릴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영을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그 여자들을 무섭게 다뤄 나에게 복종하라라는 예수가 아니시고요. 어떻게든 자원하는 자유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회복의 순간이죠. 우리 하나님은 징계받을 죄인을 찾으심이 아니라 사랑하는 죄인을 계속 찾으십니다. 이게 주님의 입장에서의 복음이에요. 우리 율법주의는 징계받을 만한 죄인을 정죄하라, 죄를 지적하라, 죄가 없는 강단, 이렇게 뭔가 멋있죠.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세요. 죄를 가볍게 생각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설교자로서 자꾸 죄를 지적하는 게 뭔가 의식 있는 설교가처럼 그렇게 자꾸 우리는 둔갑하고 싶어요. 그게 아니죠. 징계받을 죄인을 찾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아야 될 택함받은 죄인을 찾는 것. 너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당신을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 사랑받는 죄인들을 찾아 헤매는 그런 선지자의 발걸음입니다. 선교사의 발걸음이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말씀으로 정말 뜨거워지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안 들으면 부글부글 끓거든요. 아내들이 불행한 이유는 물론 남편의 경제 능력도 있겠지만 대개 믿음을 가진 분들의 그 조건은 돈은 그래도 믿음으로 좀 어려워도 극복해내지만 정말 힘든 게 뭐냐면 남편이 내 말에 존중 안 할 때, 그때 아내들은 사랑을 못 받으면 시들어 죽는 식물과도 같죠.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마귀가 남편들에게 사랑을 줄 수 없도록 쫌팽이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죄송합니다, 이 쫌팽이라는 표현. 집에서도 듣는데 목사가 여기서도 저도 쫌팽이거든요. 팽이를 잘 돌립니다. 아주. 근데 요즘에 조금 더 깨달은 게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마스크팩을 제 아내가 자꾸 해주려고 그럽니다. 요즘에 와서 안 하던 거였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뭐 조금 김이 생기고 이러니까 앞에 서는 목사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는 붙이는 게 아니라 바르는 마스크팩인데 200까지 다 발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복숭아를 깎아놓고 요즘에 알러지가 사라져서 복숭아 먹는 그 재미로 이제 아주 행복한데 내가 먹고서 바른다 했는데 왜 이거를 갑자기 어디선가 누군가에 확 발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원할 때 좀 해달라 했는데 왜 당신의 마음대로 팩을 바르시오. 근데 제 아내가 실망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 입 바른 상태로 묵상을 해봤습니다. 야, 쫌팽이야. 그냥 발라주는 대로 어우 고마워.
우리 아내가 남편 피부 생각하네. 이 받아줌, 이게 행복의 그 비결이거든요. 우리 남성분들 다시 한번 주목 주시고, 좀 팽이가 그냥 팽이가 될지어다. 좀은 빼시고 잘 돌아가는 가정을 돌리는. 근데 이 말씀이 들어가면 정말 넓어집니다. 말씀을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은 좁죠. 그리고 남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옆에 가면 신경 쓰이고 다 뭐 그냥 뜻대로 살라고 막. 근데 진짜 예수의 피는 내 안에서 예수의 성품화되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아내가 어제도 마스크팩 해준 거 아세요? 진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이렇게. 정말 예수의 피라는 것은 주술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의 피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자를 상대로 해서 피를 뿌리며 그런 무당식에 닭 모가지를 비틀어다가 이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남을 위해서 쓰는 게 예수의 피, 그런 구판 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흡수가 되어 내가 원수까지라도 품을 수 있는 성품화되는 게 그분의 꿈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혁명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정말 확신이 들죠. 믿어지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제가 빚이 많은 멋진 목사잖아요. 빚이 아니라 빚. 저에게 빚을 좀 선물해 주십시오. 꽂고 다닐 수 있게끔. 빚의 목사다. 근데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저를 빚 가운데 힘들게 거기에 목회하라고 담임으로 세우신 분이 아니십니다. 신랑 예수님을 의지하여 이 주의 뜻 성암교회를 저에게 맡기실 때 신랑을 의지하면 그 모든 빚을 탕감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신랑의 배려심을 제가 맛보며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간증하게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 그래서 염려 근심이 떠나가요. 그 원수 때문에 부글부글 끓지 않습니다. 말씀 때문에 성령의 불이 타오를 뿐이죠. 진짜입니다. 원수 때문에 내가 잠 못 자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는 나의 사랑 받을 뿐. 그를 향해서 네가 부글부글 끓지 말라. 이 말씀이 딱 들어와서 믿어지면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막 스트레스 받으며 힘쓰지 않아요. 범어사의 이명식 불교 교리를 멋지게 강의했던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나가다가 예수를 전파하는 한 청년의 그 전도를 듣고 열이 받아서 내가 성경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다 연구해서 저러한 예수쟁이들에게 내가 조목조목 반박하리라. 그리고 성경을 실제 70독을 했답니다. 회개하십시오. 스님도 그렇게 그러다가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분이 비구니를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범어사에서는 배교자가 돼서 아주 욕먹는 스님이 됐지만 비구니를 전도하셔 권사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주님의 용사로 목사가 되셨어요. 이분의 간증은 그겁니다. 반박을 하려고 공부를 했으나 말씀이 나를 압도했다. 이거예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를, 내 심령을 뜨겁게 하는 놀라운 살아있는 검이죠. 심판의 칼날은 우리를 단두대 삼지만 말씀의 칼은 놀랍게 예수 피를 생성시킵니다. 우리의 예수 피를 앗아먹는 게 암덩어리거든요. 암덩어리를 제거하면
그때 피를 흘리는 것 같죠. 죽은 피만 빼내세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다시 기쁨의 피가 생성되게 만드시죠. 정말 은혜 받으면 평안의 피가 다시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정말 순종하는 공동체요, 또 절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절제 없이 예배 안 돼요. 절제 없이 기도 1시간 못 합니다. 은혜 받았다 그래서 무조건 코 파고 있는데 막 성령 부림하고 목회 잘 되고 그렇지 않아요. 절제입니다. 이규원 목사님이 3만 명, 4만 명 수영록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데, 그분이 그냥 우리는 불평만 하죠. 왜 5달란트 주셨습니까? 나는 1달란트 주셔서 이렇게 목회가 작고. 이게 바보예요. 은혜로 부름을 받았지만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 목회에 부응하고 불이 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하는 공동체에는 그 담임 목사님들의 절제가 있습니다. 이규현 목사님 얼굴을 보면 그분은 아무리 아름다운 여성도가 눈짓을 이렇게 해도 이규현 목사님은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을 것 같은 저희들의 착각일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절제다라고 표현하시지 내가 유혹을 받지 않는 특별한 출생의 신비가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100%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흥의 주역이 된 분들 절제지, 절대 저 목사님은 나랑 존재가 달라 타고나기를 유혹도 안 받으실 거예요. 저희 교회는 다행히 막 이렇게 유혹이 강력한 생김새 분들이 안 계시니까 얼마나 그게 큰 은혜. 저도 못생긴 목사니까 유혹도 안 하시는. 근데 또 생긴 거랑 상관없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들도 막 대머리신 분인데 인기가 많고 막.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 절제해야, 짬뽕집을 하는데도 생활의 달인 보니까 이 웍질을 밤새도록 하더라고요. 절제 없이 빙판 위에서 트리플 악셀 못합니다. 절제 없이 복싱 선수가 상대편의 빠른 그 방어에도 주먹이 그 얼굴에 맞출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정말 수련에 참석하기 위해서 절제가 필요하고요. 새벽에 제가 목사기 때문에 무조건 발딱발딱 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절제가 일어나야 기도 1시간이 돼요. 저는 희한하게 기도해야지라고 목양실에서 마음 먹는 순간 희한하게 목회적인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서 인터넷에 막 서치하기 시작해. 이것만 하고 기도해야지. 이것만 그러다 1시간이 지나가 버려. 마귀는요, 절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절제하기 힘든 우리의 약점을 딱 알고 있어서 그 절제에 승리하지 못하면 기도 1시간을 뭉개버리는 그런 공격이 꼭 있습니다. 꼭 대항마를 보내요. 아, 이번에 절제해야지. 저 사람만 딱 나타나면 나는 절제가 안 돼. 나는 혈기가 튀어나와. 한 번만 딱 하고. 근데 그 한 번을 우리 피 흘리기까지 싸워 절제할 때 사랑의 놀라운 정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절제하면, 제가 이규원 목사님이 멘토신, 정말 한국교회 유기성 목사님 이런 분들 보면 다 절제예요. 가까이에서 뵈면 정필도 목사님도 가까이 부흥했대. 절제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3박 4일 내내 목회자로서 절제다, 기도다. 저는 요즘에 부족하지만 내가 절제할 때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실까. 우리의 절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너무 밀접해요. 나의 절제가 하나님의 파워가
생겨져 나갑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죠. 그래서 절제가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유롭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자유를 죄 짓는 데 쓰죠. 그리고 율법주의 안에 차라리 감시 좀 해달라고 이렇게 다시 돌아가려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정말 스스로가 거룩한 신부로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절제의 힘을 갖고서 우리 교회가 얼만큼 커져나가고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사실 담임 목사인 저의 절제에 달려있는 것이, 성도님들의 절제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이 지역에서 복 주시는 교회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죄로 인해 심판의 칼에 베어서 우는 이를 가는 성도님들이 되지 마시고, 심판 앞에 마귀가 찾는 그런 징계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회개하는 것, 이 아직 죄인 된 나를 여전히 찾으시는 이유, 죄 때문에 찾으시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주님께서 수술해 주시려고 찾으심을 믿고 두려워함이 아니고요, 겸손하게 다윗처럼 울면서 주님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사랑받는 죄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인해서 새롭게 정금처럼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